역대상 16장 37절 43절까지입니다. 16장 37절 43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또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 그래서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듣는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함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의 중요성을 아는 다윗이 찬양의 직무를 레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궤 앞에 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서 섬기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셨다.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죠. 역대상 15장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랬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그랬으니까요. 그 직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겨라. 또 날마다 그랬어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일이다.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 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시는 일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매일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예배죠. 이게 찬양이 예배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게 경건 아니겠어요? 경건과 예배인데 이 경건과 예배가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그게 레위 사람의 직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 시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묵상되는 바는 이런 거네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매일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구나. 경건, 감사, 예배, 찬양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직무를 소중하게 여겨서 매일같이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다. 매일 항상.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다윗의 마음, 다윗에게 직임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37절 다윗의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고, 이 사회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38절로 이어지겠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찬양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직임을 맡기잖아요. 사람들을 불러서요. 오벳에돔도 나오고요. 문지기로 삼았다. 오벳에돔과 형제들. 성막 문지기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죄로 인해서 웃사가 죽게 되었고 그 일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석 달 동안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벳에돔. 그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이뇨?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 보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고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에게 직무를 맡겼다. 문지기의 직무를 맡겼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두둔의 아들이죠. 찬양하는 여두둔의 아들이었다. 역대상 16장 38절에서 봤죠. 우리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는 여두둔이 찬양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찬양하는 자의 아들이고 그의 직임이 원래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하는 자인 그에게 문지기를 맡겼다. 문지기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문지기도 맡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오벳에돔. 그래서 오벳에돔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온 집에 소유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수치를 당했죠. 그는 분노하고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오히려 복을 받았다. 이런 걸 보면 다윗 왕도 수치를 당했는데 오벳에돔은 이름이 높아졌다. 그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누구에게 갔느뇨? 오벳에돔의 집이었더라. 또 소유에도 복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었고요. 그리고 재물에도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소유에 복을 받았으니까. 다윗 왕도 수치를 당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 명예. 이런 걸 보면 자칫하면 이 오베데돔이 교만하고 혹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문지기의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다는데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뇨? 그가 왕이 되고 절대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은 수치를 당했으나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야, 내가 다윗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지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조금 좀 생활이 나아지고 교회에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에게 문지기를 맡긴다.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 아마 대부분 교회를 떠날걸요. 낮고 천한 일을 하라고 시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귀하지만요. 오베데돔도 귀한 사람이에요. 문지기를 맡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상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항상 매일 이게 계속 강조되네요.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준행하게 하였고 이것을 정하고 명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그랬던 다윗이 수레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는 큰 실수를 하였더라. 한순간에 실수, 이것을 통해서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요. 나머지 번제단이라든지 성소에 있었던 기물들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하였더라.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일을 계속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상황을 보고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보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법궤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성막을 지을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못해.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
그래서 깨닫게 되죠. 기본 선상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직임을 맡겼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상번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 안식일 있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 월삭, 매월 시작하는 첫째 날. 그 다음이 절기죠.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에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온전한 의인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이 상번자 관련해서 매일 제사와 예배와 관련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훨씬 심각하죠. 오늘날 시대가 모든 지식과 정보, 눈을 뜨면 그냥 보는 지식 정보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소식이 빨리 전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시대 문화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겠죠. 말씀 묵상이 매일같이 필요하겠죠. 그냥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죄인데 이것을 매일 닦아내지 않으면요, 정결케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오늘날 시대에 아마 모습일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더러워져 가고 있는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매일매일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41절을 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해만, 여두둔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택함 받고 지명됐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 지명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항상 감사하게 하였다. 이걸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시겠죠. 은혜인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제사와 예배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가 계속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제사와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범죄하는 사람들이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매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혹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죠.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잘 지켜졌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무너지죠. 다윗과 같이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왕들을 다윗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가. 매일 감사, 찬양, 제사, 예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지. 끝으로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해야 할 제사와 예배,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완전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 제사와 예배가 다 무너지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불완전한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아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죄악된 사람,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받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제도를 신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이 제사를 계속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다시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함과 기도, 그러니까 번제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다. 의미는 살아있는 거죠. 제사는 드릴 필요 없으나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것은 계속돼야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왜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 좀 묵상해 보면서요.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알고 해야지. 감사죠.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감사는 언제든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은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의 죄는 안 보여. 나는 회개할 게 없고,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게 심각한 오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도 의미가 없어지고 형식화되어지니 하나님의 그 번제와 속죄, 그 제사를 기뻐하실 수가 있나요?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직무와 사명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막중한 지인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 또 분지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실히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